잊지 말아야 할 광야의 길, 잊지 말아야 할 광야의 길, 이런 제목으로 주어진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들의 행동 심리를 연구하는 이제 동물학자들이 이 자그마한 쥐를 연구하면서 아주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쥐가 가지고 있는 기억력, 이 기억력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놀랍게도 이 쥐의 기억력은 3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점을 발견한 것입니다. 3분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으려고 막 뒤에서 쫓아오면은 생존 본능에 의해서 이제 알고 있는 그 쥐구멍으로 숨죠. 가만히 쥐구멍에 숨어서 이제 고양이가 사라질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좋겠구만. 기억력이 3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3분이 지나면 또 룰루랄라 하면서 어느 순간에 쥐구멍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기다리던 고양이한테 또 먹잇감이 자주 된다라고 하는 아주 흥미로운 연구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기억력은 어떨까요? 우리의 상태는 어떨까요?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는 너무 쉽게 망각하는 그러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 것만은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망각에 대해서, 이 망각의 현상에 대하여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경험했거나 학습한 내용을 잊어버리거나 기억해내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린다면 나의 과거의 기억 속에 어떠한 일들을 경험을 한 것입니다. 또 그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된 교훈, 학습들이 연결된 중요한 일들이겠죠.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것조차도 쉽게 우리는 망각해버리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오늘이 이제 신명기 8장의 마무리를 짓는 중요한 이 결론의 말씀이잖아요. 특별히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이 세대를 향해서 모세가 이 마지막 고별, 임종을 앞에 두고 드리는 정말 귀한 하나님의 영감 있는 메시지의 내용의 말씀인데요. 모세의 이 마지막 결론적 메시지를 보게 되면 축복을 합니다만은 그 축복 속에 많은 염려가 있어요. 많은 걱정이 있어요. 너무나 떨리는 두려움의 가슴으로 하나님의 심정이었는데 염려를 하며 전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이고, 또 이 망각에 대한, 우리가 너무나 잘 있는 연약함에 대한 이 내용의 말씀이 오늘 핵심 주제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 함께 읽었지만은 11절부터 우리 14절 중반절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중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거기까지요.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의 말씀? 너무 쉽죠. 이제 곧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게 될 것이다. 가게 되면은 이제는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집도 짓게 될 것이고 너의 은금 또 많은 소유들이 증식하게 되어서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말 그대로 축적할 수 있는 풍요로운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으면 안 된다. 이것이 오늘 중심적인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지난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함께 하셨고 또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쥐 새끼의 기억력이 3분밖에 되지 않아서 쥐구멍에 들어갔다가 3분이 지난 다음에 나 죽을 뻔했네. 그 망각해버리고 룰루랄라 나오다가 고양이에 밟이 되는 것과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너무나 모든 것이 잘 되니까 룰루랄라 하다가 그 기억력이 40년밖에 되질 않아.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그 이방들의 섬기는 신과 그 땅에 삼켜 죽을까봐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몇 주 동안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이런 것을 잘 훈련시키시기 위하여 광야의 시간을 걷게 하신 거잖아요. 430년 동안 저희들은 노예였었어요. 말로만 듣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지 실질적으로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광야의 40년 동안의 시간은 정말 하나님 그분을 경험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이 광야가 주는 특권이고 축복인 거지. 비록 힘이 들었어요. 어려웠어요. 죽을 것만 같았어요. 그렇지만 끝자락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약속한 말씀을 가지고 정말 저희들을 지켜 인도해 주신 목자와 같으신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경험하고 학습을 했고 그때마다 귀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전에는 내가 떡으로만 먹고 사는 하루하루, 그게 아니라 이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래전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 말씀, 야, 내가 이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서 만약에 그런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얼마나 40년 동안의 그 시간이 헛된 것이냐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은 좀 아이러니컬한 이 말씀 같지만 광야를 통과하는 시간이 훨씬 더 안전하고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좀 불편해도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인생의 길, 신앙의 길 가만히 보면은 역시 세상 사람들이 이것이 인생이야 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것이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맞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무슨 말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광야의 길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저주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인생을 마치 산 정상에 올라가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 개발, 서부터 시작 책도 많이 나와 있고 그것을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 나름대로 정상에 올라가기 위하여 노력을 하죠. 어린아이서부터 달달달 볶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이 물질적인 부분이든 명예든 성공이든 뭐든지 다 정상에 남을 짓밟고 올라가야 나는 인생을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자들을 부러워하면서 또 바둥바둥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절대로 그것이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죠. 그는 관아한 사람들의 습관, 모든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습관인 것이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방인들의 모든 중심의 기도이고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는 그렇지가 않다. 광야 같은 생활이죠. 오늘 하루 족하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너의 존재가 솔로몬의 백합보다 훨씬 더 귀하고 한 마리 팔려가는 새보다도 훨씬 더 귀한 너희들의 가치의 인생인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구하기 전부터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는 분이신데, 그렇다면은 광야의 시간은 훨씬 더 축복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렇다고 여러분 올라가는 것을 막는 것은 또 기독교가 아니에요. 지금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축복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축적하고 올라가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self glorification, self gratification,
나의 만족과 나의 어떤 영광,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만 영광이 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만큼 우리가 흘러보내고 섬기고 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죠. 예, 최선을 노력하는 것이죠. 다른 목적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세요. 16절부터 18절 말씀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 아닙니까? 자, 16절부터 한번 볼까요?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라. 할렐루야. 17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닌 것을 꼭 기억하라.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하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18절 하반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그냥 부른 것이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너는 복이다. 너는 복이다. You yourself is a blessing. 네가 복이다. 복을 구할 필요 없을 정도로 너는 네 존재 자체가 복이다라고 그랬어요. 복의 근원이다 그랬어요. Origin of the blessing.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는 복이기 때문에 항상 복이 되는 인생만 살면 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복을 얻도록 너는 통로만 되면 돼. 필요한 것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부어주셨어요. 아브라함은 누이라고 그 바로에게 속였는데 하나님이 바로를 혼쭐 내게 하니까는 바로가 막 그냥 은과 금을 챙겨가지고 왜 나한테 거짓말했냐고 다 챙겨줘서 다시 다 돌려보낼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은 다 채워주셨다니까요. 여러분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또 여러분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것이 다 하나님의 복인 것이. 모든 것이 다 그래요. 말씀을 자세히 보면 다 모든 것이 그래요. 그 약속을 이루어주기 위한 것인 거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인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런 복의 축복의 통로로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기 위하여 약속의 땅에 다 모든 축복들 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수지가 있어요. 저수지는 물을 담가 놓는 아주 귀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저수지가 이 생명이 되는 물을 담고 있다라는 것은 저수지가 복입니까? 아닙니까? 당연히 복이죠. 그렇지만 저수지가 참 복이 되는 것은 이 저수지의 정체성. 내가 왜 물을 담고 있는 거지? 그리고 그 정체성과 그 사명을 깨달아 행동할 때에 그 저수지가 복이 되는 것이죠. 똑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주변에 메말라가는 그 땅 가운데에 저수지의 물이 채널이 되어 통로가 되어 그 물이 전달되어서 옥토가 되고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할 때에 하나님이 저장케 해주신 그 생명의 물이 저수지가 복이 되는 것처럼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 그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40년 동안 광야를 경험케 한 것을 교훈받게 한 것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잊게 된다면 그 땅은 내가 정복하고 누리는 땅이 아니라
그런 것 같지만 결국은 이방 신에게 삼키움을 받게 되는 다시 죽음의 땅, 쫓겨나가야 되는 땅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은 저는 광야보다 더 위험한 곳이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광야가 더 위험할까요? 아니면 가나안 땅이 위험할까요? 하면은 당연히 광야가 위험하죠 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일면적으로는 맞는 말씀이죠. 상식적인 말씀입니다만은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구조적, 환경적, 조건적 상태를 보게 되면 당연히 광야가 위험한 곳이죠. 정말로 위험한 곳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어떤 광야? 위험한 광야라고 그랬어요. 위험한 광야. 객관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라고 그랬어요. 객관적으로 맞습니다. 광야가 위험합니다. 아무도 광야를 걸어가기 원치는 않습니다. 생명을 내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전체적으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광야보다 가나안 땅이 더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캐치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가장 마음에 있는 중요한 40년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경험하고 학습했던 이 말씀의 결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 주시기를 축복하는 것이죠. 광야 위험합니다. 날씨요 정말 위험합니다. 낮에는 너무나 뜨겁죠. 서 있을 수가 없고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 나가는 길도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녁이 오고 밤이 옵니다. 그럼 살만할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혹독합니다. 날씨의 변화가 굉장히 큽니다. 춥습니다. 이 날씨 변화의 차이를 어떻게 사람의 몸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힘들어요. 오직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만 200만 명, 300만 명이 살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다 죽습니다. 날씨가 그렇습니다. 음식과 물이요 생명이잖아요. 어디에서 음식을, 물들을 우리가 구해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계속 움직여야 되는데요. 농사를 할 수 있는 토양 자체가 받쳐주질 않아요. 그리고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내려주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반석에 물을 내려주시지 않으면 마실 물이 없어 사람이고 짐승이고 가축이고 다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왔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뱀과 온갖 질병들 보호해 주셨어요. 그러나 어떤 분명한 영적 교훈을 주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잘못되었을 때에 불뱀을 보내시고 때로는 질병을 보내셔서 훈계를 하시죠. 그 외에는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광야는 정말 위험하고 살아날 수가 없어요. 가나안 땅은요. 말씀 묵상하면서 은혜가 참 되더라고요. 가나안 땅은 위험합니까? 뭐가 위험해요? 날씨 그쪽 땅도 무지 덥습니다. 밤에도 춥습니다. 제가 사막 기후를 잘 압니다. 캘리포니아 출신이라서. 그늘에 가면 시원합니다. 이상해요. 습기가 없기 때문에 정말로 시원합니다. 저녁에는 긴팔을 입어야 돼요. 이제 저들은 광야가 아닌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얇은 텐트에서 지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움직일 필요도 없어요. 원하는 디자인을 가지고
가장 좋은 벽돌로 멋있게 집을 지어 거기서 거하면 됩니다. 낮에 시원합니다. 밤에 따뜻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뭐가 위험해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안 보내셨어요. 필요가 없어요. 음식이요. 이제는 스스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토양이 달라요. 밭을 갈구고 내가 힘있게 땀을 흘려 원하는 곡식을 심고 원하는 씨를 심어서 과실 열매를 충분히 먹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시지 않으셔도 돼요. 만나 메추라기 다시 쳐다보기 싫어요. 그 단품 메뉴 2가지.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이방인들이 또 이미 지은 토양, 밭들, 다양한 음식들, 노하우. 내가 원하는 만큼 그 분배된 땅 가운데에서 unlimited. 그러니까 배가 터질 정도로 배부르게 먹어도 뭐라 그럴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만나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날 먹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뭐가 위험하냐고. 물의 반석, 기적 기대할 필요도 없어요. 원망할 필요 없어요. 왜? 우물 파면 되잖아요. 언제든지 가면 되잖아요. 가나안 땅 뭐가 위험하냐고요. 근데 지금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참 이상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나 이상해집니다.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처음에는 더 이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어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보내주시지 않으셔도 반석에 물을 내시지 않아도 살 수 있음에 대하여 감사했거든요. 분명히. 어느 날 때는 만나가 안 내렸어요. 만나가 왜 없어? 그게 아니라 다른 거 맛있게 먹는, 얼마나 감사해요. 그거 없이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고, 그동안 내려주신 것 너무나 고맙고, 하나님께 감사헌금하고, 또 다른 감사헌금, 새로운 거 먹게 돼서 감사하면 또 감사헌금 내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하나 새로운 것을 접할 때마다 또 감사헌금 내는 거죠. 세상에 이런 세계가 있었다니. 이상하죠? 점점 하나님이 광야에서 기적적으로 행해 주신 것들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감사도 점점 식어갈수록 어떤 현상이 오냐면은 하나님이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필요 없다로 바뀌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살아계신 건 믿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필요가 없어요. 갈급하지가 않아요. 매 순간이 분명히 하나님은 나의 은혜다라고 말씀. 너희들이 가서 씨를 심고 일하고 노력해서 얻은 재물 내가 다 한 거야. 광야에 있을 때나 가나안 땅에 있을 때나 너희들이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줘서 하게 한 것이야. 그런데 사람들은요, 광야의 때는 기억을 하는데 이 가나안 땅의 때에는 점점 그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왜? 내 것으로 생각하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을 시험토록 하기 위해 낮추시며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함께 하셨고 이런저런 기적들을 다 통해 가지고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점점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짝을 하기 시작해요. 바알신이 우상이 되기 시작하고, 만몬이 우상이 되기 시작하고, 세상과 짝하기 시작하고, 점점 내 은혜가 메말라 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는 것. 성경은 오늘 말씀 그것을 마음이 교만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걱정하는 거예요.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염려하노라.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 유월절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다 죽었어야 될 장자들까지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저와 여러분의 죄악된 노예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주신, 피 흘려주신 은혜는 그냥 신앙이고 믿음이고, 나의 풍요로운 삶 가운데서 이것은 내 것으로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거 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내가 집을 짓고 농사를 하고 수고해서 씨를 심어 갖고 열매를 먹고 우물을 파서 물을 길러 먹으니까, 다시 17절 18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어디가 더 위험하냐고요? 광야입니까? 가나안 땅입니까? 이 물음에 난 잘 모르겠는데 너무 곤란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의 환경과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답을 하시면 되겠죠. 물론 믿음의 분량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 그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야 돼요. 가나안 땅을 누리셔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거면 돼요. 하나님이 이것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의 우상이 여러분의 우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제가 웨스트민스터 공부할 때 인상 깊었던 교수님들, 또 교수님들 가운데에 귀한 가르침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교회사, 초대 교회사를 공부할 때 닥터 바커라고 하는 정말로 훌륭하시고 존경받는 그분께서 하셨던 말씀이 아직까지 저는 이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얼리교회, 우리 그 기독교, 우리 초대교회 때의 성도들의 삶은 정말 모든 것을 다 공유했다.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나오죠. 공유하고 정말로 교회에 필요한 것을 다 공유를 하고 네 거 내 거 없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physical persecution, 굉장히 육체적인 그 박해가 너무 힘들었던, 그래서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리고 갑바도기에 가신 분들에게 데린큐 같은 그러한 굴을 땅에 파서 300년 동안 저희들이 숨어서 살 수밖에 없는,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거든요. 그렇게 믿음을 지켜야 되는, 세상 속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왜냐하면 모든 조합들과 유대인들이 연결되어서 기독교인이라면 절대로 사업에 성공하지 못하도록 많은 부분의 피지컬 퍼시큐션을 저희들이 당했어요. 순교적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다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요즘 기독교인들의 삶은 어떤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은 피지컬 퍼시큐션이 없잖아요. 감사하잖아요. 만약에 일제시대 같이 신사참배 주일 성수 지키는 사람은 다 죽이겠다 그러면 나올 사람이 누가 있겠냐. 우리 아버님만 같아도 하다가 감옥에 가가지고 순교 너무너무 원했는데 계속 평양 산지연교회 주기천 목사님 밑에서 전도사였으니까 그렇게 신앙을 지켰단 말이죠. 근데 우리 이 시대는 편안하지 않아요. 가나안 땅이에요, 말 그대로. 닥터 바커의 말씀이 뭐냐면은 지금이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지금이 더 신앙 지키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왜 그럴까?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만모니즘, 머테리얼리스틱, 캐피털리즘, 돈이 최고라고 하는 이런 시대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만몬이 우상이 살다 보니까 신앙 지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옛날엔 피지컬 퍼시큐션으로 마음으로 굳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랐는데 이제는 이 시험이 마음에 들어오니까, 이 돈으로 마음에 들어오니까 마음이 무너지니까는 모든 우리가 몸으로 드리는 신앙도 지키기가 힘든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차라리 육신의 핍박으로 인해서 마음으로 신앙 지키는 시대가 훨씬 더 축복이지, 반대로 우리의 마음이 물질로 공격되게 해서 세상에서 다 난도질 단 다음에 육신으로 신앙생활 지키는 이 시대가 너무나 슬프고 더 위험하다라고 하는 그분의 결론의 말씀이 굉장히 저에게는 큰 은혜가 되었었어요. 오늘 이 신명기 8장의 결론의 말씀이 바로 이런 시각에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아내랑 정말로 여러분들께서 기도할 때에 간절한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뉴욕 장로교회 성도님들 정말 잘 살게 해주세요. 저희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 잘 되게 해주셔서 이 땅의 기름진 복,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정말로 이 메인스트림에 들어가가지고 정말 귀한 자랑스러운 한국인들 되는 것, 사업가가 되는 것, 모든 필드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몰타이 탤런티드 자녀들이 되는 것 기도합니다. 예. 정말로 기도해요. 왜 그렇게 기도할까요? 그래야 교회가 풍성해지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모자름 없이 힘있게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야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이 격려받고 복음만을 위해서 뛰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도 당연히 물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단들은 파워풀한 이유가 바로 여기 모든 사업을 다 드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도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건 내 거야, 내가 수고해서 내 거야, 그런다면은 누가 정죄하겠어요? 하나님만 아시는 분. 그렇지만 너무 하나님 슬퍼할 것 같아요. 예. 그것이 가나안 땅에 주는 위험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담대하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강하게, 아주 강하게 훈련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10의 3을 드려야 된다, 너희들. 그거 제가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10의 3을 드려야 된다. 10의 1 안 된다. 10의 3을 드려야 된다. 망하더라도 드려야 돼. 그저 그 양보 절대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10의 3이 뭘까? 10의 1은 당연히 교회에 드려야 되고, 10의 1은 뭘까요? 10의 1은 너희들이 섬기는 교육자들을 위해서 섬겨야 된다. 뭐냐면은 이 성경에 보게 되면 10의 1조 개념이 세 가지거든요. 10의 1을 들여서 레위인들을 위한 것, 10의 1을 갖다가 저희들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것,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돕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0의 1은 음식을 차려놓고 가장 좋은 음식으로 식구들이 다 함께 먹을 때 꼭 레위인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게 10의 1조의 개념이에요. 셀러브레이션. 저는 그걸 가리켜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너 섬기는 청년부 목사님한테 꼭 항상 챙겨드려라. 식구들끼리 맛있는 거 드시라고. 그래서 애들이 잘 챙겨드려요. 그 정신으로 하니까 그 청년부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감사해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에서 축복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드리는, 그래서 MK 선교사 자녀들을 위해서 항상 드리도록 애들을 모아서 필요할 때마다 드리고 그래요. 오늘 저녁에 제가 이용규 선교사님 가족을 만나는데 우리 아이들이 다 보내준 것, 아이들한테 챙기는 것은 그걸로 또 챙겨서 오늘 드리는 것입니다. 이용규 선교사님 따로 또 드리는 것이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아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잘 됐을 때에 나의 힘으로 내가 한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도록,
그러면 모든 예배는 다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 물질관 때문에 저희들이 절대로 세상 우상 섬기지 않고 아브라함의 복, 축복의 통로로 모든 민족이 미션을 하게 축복을 받는데 쓰임을 받게 되거든요. 저는 이것을 정말로 알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제가 철저히 교육을 시킵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이 바로 그 결론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시험 받는 분 계시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러한 우리가 믿음으로 올해의 주제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다음 세대 사랑, 서로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영혼 사랑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광야에 있든지 가나안 땅에 있든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이 더욱더 사랑하면서 광야는 잘 통과하고 잘 배우고 가나안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 놓고 누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